우리 함께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계속해서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445장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41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장인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상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시며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의 걱정과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화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은강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가정 안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늘 기도하는 주님이 돌보시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부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 근심이 사라지고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우리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1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 서서를 보고 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던 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했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큰 기쁨과 감동으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 있는 그에게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란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었고,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 성도 간의 사랑이 온 지역 가운데 또 지역 밖으로도 소문이 잘 나서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소문이 점차 퍼졌다는 것을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며 지금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태동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자신이 없어도
자신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를 향해 편지를 쓰며 기쁨의 마음을 담아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중보기도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17절의 말씀 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있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지만 조금 깊게 보고 자세히 본다면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할 수도 있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요. 우리 이미 앞에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이 있고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는지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우린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였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로 채워져 가는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위대한 결심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있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무당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무당들이 점을 치던 책들을 길거리에 가지고 나와 불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상이 사라지고 집안에서 마술이 사라지고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곳이 마치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들려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진이만이 아니라 저희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너 1 더하기 1도 모르지? 라고 말하면 그 아이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싫어하겠죠. 다 아는데 뭘 그런 걸 물어보냐라고 쳐다볼 겁니다. 저 뒤에 있는 하경이한테도 제가 1 더하기 1 너 모르지? 라고 말하면 아닌데요? 아는데요? 라고 말하면 저를 째려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아는 걸 모른다 그러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데 넌 아직 몰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교회, 회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우상을 부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변해가는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딱 펼쳤는데 이 말을 들었다면, 이 말을 읽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조금 차분한 사람이 들었다면 사도 바울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나 보다. 우리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린 그 정도로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고, 다혈질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더니 판단력이 조금 안 좋아졌구나 라고 말하며 이 편지를 덮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약에 여기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향하여서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과연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수년간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으실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에베소서 1장에서 편지의 초입에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든 나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보인 그 위대한 결심들, 성도들의 결단들, 마술의 책을 태우고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했던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보기엔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마술책을 갖다 버리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보기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구나, 우리가 닮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신앙생활의 시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정밀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밀하고 하나님을 세밀하고 하나님을 정밀하게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체험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알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세밀하고 정밀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세워졌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성경적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전에 있던 사울을 향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광채 속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뒤바뀌었고 이젠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때 우리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바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능력을 보이심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들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때로는 매에 맞고 오해받아서 동족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 알았던 그 지식보다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험이 사도 바울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말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말고, 단순히 우상 태우는 거 말고, 이젠 너희가 예수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 사도 바울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도 바울처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도 그렇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깊게 알고 하나님을 깊게 체험할 때,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을 정밀하고 세밀하게 알아갈 때 우린 절대로 요동하지 않은 믿음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대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품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기대를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지금 하나님이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 이 한 줄을 추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님, 사도 바울처럼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낙심한 자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 회복되고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 나오지 않은 학청부나 장년부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이 속히 다가올수록 주님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라고 전 기도하고, 전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 에베소 교회가 위대해 보이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교회가 더 위대하게, 더 멋있게 그 땅 가운데 위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교회로 남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두 번째 중보 기도의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를 힘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를 힘있게 만든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18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일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이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다 치르고 모든 서류를 다 끝마쳤지만 아직 이사 날짜가 되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사 갈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이 부르심의 소망이란 그와 같은 행복한 기다림, 행복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이 천국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소망하게 하지만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이 소망의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게 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를 전혀 낳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선천적인 불임자였고 그의 나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사라가 이제 생리가 끊어져 가지고 후천적 불임이 될 때까지 그에게는 아무런 자식도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했는데,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아들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꽤 길게 버텼거든요. 근데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게 그 소망의 반복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천사와 함께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이삭이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을 갖고 버텨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아브라함이 간직하는 게 아니고 그가 소망을 놓을 때쯤이면은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성취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르신 자에게 임하는 위대한 소망의 역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며 붙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취업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의지를 주시고 그 소망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의 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삶의 동반자를 나타나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승진되지 않고 삶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을 알고 믿고 그날까지 견디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더불어 가족 중에 혹은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를 받지 않고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것. 비록 교회가 지금은 작고 부족하여 사람으로 인해 때론 재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해 허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때에 이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간을 때로는 행복하게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으며 그 전능하신 여호와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패배감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한숨과 절망, 포기감과 무력감이 그 소망으로 인해 물리쳐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에게 임한 소망의 능력입니다. 그 소망을 마음속 깊이 붙잡으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 앞에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을 사용할 때 낙심과 절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소망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바로 그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껏의 소망을 주사 그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을 사용하여 인내함으로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며 마지막 그날 내게 다가올 축복을 붙잡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교제하심이 함께 예배한 은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한 가족들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